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를 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고 70일 전도운동에 온 교인이 한마음 되어 동참함으로 큰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에베소 4장 25절로 32절 갈게요.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그 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 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오늘은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주제가 되겠어요. 신앙은 단지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맨날 고백한다면 그건 주술이나 연불이 오는 거 비슷하죠.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곡식을 심었는데 그냥 키는 많이 컸어요. 대궁도 실해요. 근데 옥수수는 열매가 없고 벼는 이삭이 없어요. 감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었는데 다 자랐는데 해마다 열매는 안 맺어. 꽃도 피고 잎도 무성하고 나무도 굵었는데 그 소용없죠. 찍어버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잖아요. 이것은요, 굉장히 깊은 메타포가 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열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생활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해요. 계속 요구하는 왜? 에베소 교회가 변화가 안 됐어. 그래서 이 교회가 심각해. 변화하라, 변화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in my heart. 그 부르잖아요. 주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25절로 27절 갑니다. 말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거짓을 버려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서로 지체가 되매라.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쉽잖아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건 마르고 닳도록 들어야 우리 분을 낼 수 있죠. 인간인데 우리가 목석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 감정의 동물이라고요. 그래서 분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죄가 되지 말게 해야 돼. 그러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면 돼. 잠시 분을 내는데 곧 잊어버려야 돼. 그걸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넷째 날도 한 달도 1년도. 그러면 그 사람 병 들어요.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분은요, 분노인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잖아요. 자기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정신병이 된 거죠. 영적으로도 병 들어요. 정신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분을 자주 내는 사람에는요,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는 분을 내는 사람의 그 분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리고 그를 장악해요. 그 마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저 마귀 새끼야 그러잖아요. 마귀가 아니고 왜? 그 사람은 화를 잘 내, 분을 잘 내. 거기가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말은 마음의 열매예요. 하나됨을 깨트리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말에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교회는 한 몸인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을 와해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깨트리는데 우리 언어가 사용되면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상대방을 욕을 했는데 그건 앞에서는 욕을 못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욕을 했어. 근데 그걸 그 사람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 욕을 했어. 그러면 일단 그 욕을 하는 말을 듣는 옆에 있는 사람도 병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참지 못하고 또 그 사람이 욕했던 사람에 가서 그 말을 전해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또 그 욕한 사람에 대하여 기분이 나빠요. 그 욕을 들은 사람하고 싸잡아서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이런 것이 자꾸 확대가 되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 집단이 되는 거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내뱉는 말은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고, 분노 자체보다 분노를 풀지 않는 마음이 더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빨리 풀어야 돼요. 말이 은혜를 담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고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로 20절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 언어 문화가 교회에서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가. 아무리 치는 사람이라도 삼자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뭐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자기 마음에만 새겨야 돼. 그리고 기도해야 돼. 혹여 어떤 상대방이 자기 눈에 거스리거나 교회 안에서의 단체 행동이 옳지 않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기도만 하고, 그걸 누구에게도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을 하거나 불평을 토론하면, 그러면 병드는 거야. 다 병들어. 자기도 병들고 그 말을 들은 사람도 병이 드는 거라. 그러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28절에 손과 행동을 새롭게 해라. 중요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손으로 쏘가요. 왜 이런 말을 썼어요? 에베소 교회에 도둑질한 놈이 있었단 말이죠. 성도 집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빌리고 갚지 않고 꾸어가고 돌려주지 않고, 그리고 어떤 곳에 투자했더니요, 결국은요 손해 비키고, 다 도둑질이에요. 야, 무섭죠. 오늘날 교회 안에 도둑질하는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 있잖아요. 다단계를 한다든지 개인 모임을 하고 떼먹는다든지,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자 많이 주니까 여기 투자해라 했는데 마지막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이에요.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돌이켜 선한 일을 해서 남을 어떻게 도우면서 살까, 이걸 궁리해야지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낼까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병들어요. 이제 교회가 우리는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고 소규모의 교회지만은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이면 그 교인으로 상대해도 돈을 벌지요. 교회 앞에 가게를 낸다든지 혹은 보험이나 영업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 상대로만 서로 팔아줘도 되죠. 근데 신앙생활은 목적이 아니고 교인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냥 교회 의무는 해. 근데 그 속마음은 그리스도 영혼 구원 말씀을 따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교인들 잘 관리하고 진하게 지내서 자기 물건 팔아먹는 게 목적이다. 이건 영적인 도둑질이죠. 신앙이 근본이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이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 성도의 교제예요. 그러나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고 말씀이 우선이고 공동체 하나됨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이익이 목적이거나 자기 어떠한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이 건성화되면 안 돼. 위험한 거지요. 에베소 교회는요 이런 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탐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베푸는 손으로 변화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삶의 성화지요. 성도는 받는 사람이라 주는 사람, 나누는 사람으로 발전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내가 거진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내 재능도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내게 남다른 지식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데,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렇게 써져야 돼요. 자, 마지막 29절 32절로 갑니다. 마음과 관계를 새롭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계속 나오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해라, 듣는 자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30절에는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조심하는 게 언어인데, 언어 생활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언어 생활이 교회를 세워요. 우리 교회 한번 중직들과 재직들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언어 생활이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를 하는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교회가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면 안 돼요. 덕을 세우도록. 그 더러운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면 성령이 근심해요. 저 사람 저거 안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 오더니 욕을 배웠어. 2학년짜리가 학교 내에 나쁜 욕을 배워서 점점 그 아이가 학교 갔다 오더니 여러 가지 욕을 배워. 전에 욕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자꾸 욕을 여러 마디를 써. 그럼 부모 근심하죠. 얘가 언어 생활이 이상하네. 안 되겠네. 그거 타이르고 그거 못하도록 가르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 언어 생활이 이 순화가 안 되면요,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돼요. 성령이 근심해요. 용납하지 않는 마음에는 은혜의 흐름이 끊어져요. 서로 은혜가 흘러가야 되잖아. 은혜가 안 흘러가. 이거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절로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어떤 무거운 장벽이 있어. 언어에서 온 거예요. 저가 나를 욕을 했대지. 내가 그 집사님 통해 들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나를 막 욕을 한다 그러던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하고는 교회 만나긴 많았는데 계속 기분이 나빠. 나 욕한 놈 말이에요. 그 입으로 찬송이 나와? 저 욕하고 지금 예배가 드리죠? 그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라. 그래서 우리 언어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면서 용납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 사람이 완전한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이 완전하겠어요? 장로님이 완전하겠어요? 권사님이 완전하겠어요? 다 하자토성이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잖아. 그러니까 서로 용납해야지. 우리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결국 내가 묶이는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용서할 때 자유가 와요. 용서하지 않을 때 자유가 없어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해요. 오늘 이 새벽에 내 말과 내 손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용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허물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